할렐루야. 오늘 말씀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버려야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맛있다 하고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알 수 있을까요?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오는지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농사를 지러 이민을 갔습니다. 광활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비가 안 와서 우물을 파고 가장 고생을 다해서 드디어 싱싱한 야채들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었대요. 그런데 이건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좋은 거래처를 찾아야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드디어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대요.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다. 그 고생 이제 다 했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막 시커먼 연기가 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자기 집 근처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야채를 다 1년 동안 농사진 걸 쌓아놨던 그 창고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부부는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불이 붙은 그 창고에 가서 쌓아놓은 그 야채를 내다 팔아야 될 그 야채들을 다 이렇게 막 낑낑거리고 막 저 출입구 쪽으로 막 빼는 거예요. 불이 안 붙은 쪽으로 막 뺐어요. 그런데 글쎄 불이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이 연결이 돼갖고 천장을 연결해서 그 야채를 피난해 놓은 그것까지 불이 연결해서 붙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막 나가지고 시커먼 상황에서 이제 남편도 안 거예요. 여기다 다 옮겨놨는데 여기까지 불이 붙어서 이젠 이것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서 그제서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 야채도 포기해야 되겠다. 시점이 와갖고 여보 부르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서 막 그 시커먼 연기 속을 헤매는데 부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끌어안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둘이서 겨우 나오자마자 집이 무너져 내리는, 창고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무엇이 가장 소중했었냐면 1년 동안 지은 그 농사 지은 야채가 소중했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기의 피와 땀을 다 들였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나가서 물 주고 벌레를 제거하고 파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전체였어요. 그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야채가 1번이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고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또 농사 지면 되지. 아내가 중요하지. 어떻게 야채가 중요해. 야채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한테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바로 그 아내가 그 사람한테는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다 불에 타버리니까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망은 참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그 숨겨진 야망, 그 욕망, 그것들을 붙들고 살면서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 남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야채가 내가 그렇게도 부인이 그렇게 야채가 소중하고 우리 가족은 안 소중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들렸는데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세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만약에 화재 사건이 나서 모두 불타버린다면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챙겨가지고 단 하나 챙겨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상장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물가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광야를 주시고 사막길을 걷게 하시고 꽉 막힌 앞뒤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의 길도 주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어둠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얘야 하고 우리에게 광야를, 나를 좀 봐줄래?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 물을 내겠다.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사랑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도 물을 줄 것이다. 내가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다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CL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 때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을 때는 그게 바로 위기의 때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5번의 법정 진술 이후에 최고 법적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송치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로마와 황제 앞에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압송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폭풍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순풍을 만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풍이 쫙 배에 부니까 와, 우리 이제 출발이야. 우리 출항을 아주 순탄하게 축복해 주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야호,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겠구나 하면서 순풍에 돛을 팍 끌어올려서 돛을 답니다. 높이 자랑스럽게 돛을 끌어올립니다. 바람을 순풍을 받아서 돛이 빵빵하게 해가지고 배가 슉 가고 있어요. 달콤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생각이 척척 들어맞는구나. 야, 이제 잘 되겠다. 좋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그때 세상이 주는 부드러운 달콤한 바람은 살랑살랑 우리에게 괜찮아.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 즐거움을 좀 누려봐.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달콤한 바람이 우리를 그렇게 살랑 불게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외치게 하고 내 맘대로 세상을 향해 힘껏 노를 젓게 만듭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결코 순풍이 아니었는데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불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순풍인 줄 알았는데 곧바로 태풍이 불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표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류라는 게 뭐죠?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강물에 마치 낙엽이 그냥 휩쓸려 지나가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런 모습. 언제든지 낙엽이 그냥 휩쓸려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이리저리 떠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을 치자 선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르디스라는 모래 언덕에 가까이 오자 거기에 처박힐까봐 두려워서 닷을 내리게 됩니다. 그 높이 올렸던 닷을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거기 스르디스라는 모래 언덕에 들어가면 울퉁불퉁한 그 모래들 때문에 배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래 언덕이래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돛을 낮췄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높이 올렸던 돛을 다 아래로 내리고 표류하게 됐던, 둥둥 떠서 표류하게 돼버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폭풍이 치고 배가 휘몰아치고 배가 막 떠밀려갈 것 같은 그 광풍이 일자 이제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하나둘씩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배가 안정되게 균형을 잡고 딱 서 있으면 자동차도 실을 수 있어요. 물건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배에다 짐들이 쌓여 있으면 배가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짐을 바다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닻을 내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바다에 내려서 3일째 되는 날 이번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계속 요동을 쳤어요.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 광풍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짐도 버렸죠. 돛도 내렸죠.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 장비들도 버렸어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그로기 상태에 빠졌어요. 권투 선수가 막 둘이서 복싱을 하면서 막 칙칙칙칙 치고받고 싸우다가 맞고 그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면 그거를 그로기 상태라고 말한다고 해요. 흐느적 거리면서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 꼭 술이 취한 것 같은 상태. 눈은 뜨고 있고 서 있는데 그 선수는 그로기 상태에 있는 거죠. 아무 방어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로기 상태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결말일 겁니다. 권투 인생 끝나는 결말, 사회생활의 끝이 되는 절망의 죽음, 그것이 바로 그로기 상태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짐도 다 버렸고 자기들이 아끼는 그 공구들도 다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배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풍이 찾아옵니다.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내 정체성을 다 뭉개버리는 그 폭풍속 같은 아수라장이 옵니다. 법원에 출두하기도 하고요.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차량이 전복되기도 하고요. 암을 선고받기도 하고요.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퇴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달라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됐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버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 닷을 버렸습니다. 높이 높이 올렸던 닷. 나의 자랑, 내 교만, 내 자만, 높이 높이 자랑하고 싶었던 올렸던 그거 닷을 다 접어서 내렸어요. 여러분이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외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높이 높이 자랑스럽게 올렸던 그것들, 이 시간 다 겸손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짐을 버렸습니다. 우리 어깨에 한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이런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거워 힘에 겨운데도 잔뜩 짊어지고 책임지고 있는 것, 내가 꼭 해야 할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까? 부모를 책임지셔야 했습니까? 자녀 문제, 배우자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승진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이 짐,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화재 사건 때 정말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정말 필요합니까?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비들을 자기 손으로 버렸습니다. 이 장비들은 참 우리 일하시는 사람한테 장비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장비는 내가 갈고 닦은 노력과 땀이 묻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장비로 내가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 애쓰고 힘썼던 것, 내가 애간장을 녹이며 노력했던 그것, 마음 졸였던 그것, 땀을 흘렸던 그것, 내가 일궈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 그것을 통해서 일궈냈던 권리들, 그것들 다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얻고 싶어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그것이 결핍에서 근원된 거거든요. 결핍에서 나왔던 그 애간장을 녹이었던 그 장비들 내 손으로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들도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폭풍의 과정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폭풍 속에서 화재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모든 거 다 버리신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폭풍 속에서 낙엽잎처럼 휘둘리는 정말 흔들리는 그 배, 자그마한 그 배, 몇백 명이 있지만 그 배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봤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봤어요. 그 떡을 먹어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봤고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도 봤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장면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갖고 매일 반대하고 싫어했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은 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고 너무 싫어가지고 약속을 했대요. 너 나랑 내가 애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너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놀러 가는 걸 동의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해서 우리 남편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데 우리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를 자발적으로 오겠다니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좋다.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그럼 당신과 같이 7시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드디어 아침에 일찍 주일날 예배 그 부인이랑 다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교회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더래요. 고속도로로 타더래요. 뒤에 앉은 부인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교회가 이쪽인데 왜 당신 그쪽으로 가냐 그랬더니 아유 나 지금 좀 우리 좀 늦었어. 빨리 가야지. 이거 해주면 다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얼마나 많어. 지나다 십자가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은 저하고 틀리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자기는 꼭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부인이랑 차 안에서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갖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야지. 아유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 있어. 알지도 못하고 무슨 하나님 같은 게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5분 10분 후에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부인이 팔이 한쪽에서 피가 막 콜콜콜콜 쏟아져 있고 뒤에 애기들이 앞으로 튕겨나가가지고 유리에 얼굴을 처박혀서 딸은 얼굴이 전체가 다 피투성이가 돼 있고 아들을 막 울고 있고 이런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온몸이 지금 골절이 다 관절이랑 다 허리랑 다 나갔는데도 그 상황에서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허리띠를 풀러서 부인 팔 피나는 거를 싸매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119 구급차가 와서 다 저기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우리 처자식들 수술이 7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더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죽지 않게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자기가 나쁜 짓 한 것들이 다 떠오르대요. 그동안 하여튼 교회 가서 나쁜 짓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예배 때 막 그 앞에 왔다 갔다 하시고, 부인한테 막 못 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회개가 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의사가 나왔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다 살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절하고 쓰러졌다고 해요. 이 사람 전도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삶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 최강희 집사라는 분도 그렇고, 개그우먼 송은이 청년도 그렇고, 탤런트 차인표, 신혜라, 뭐 주영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며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저도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쓰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정말 막무가내고 막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한두 달 만에 그 오은영 박사의 그 코치로 아이가 변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보면서 정말 새 삶이 되는 그 기적, 그 가정의 행복이 태어난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의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요? 사실 이 오 박사님도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즐길 게 없고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을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인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옷 입혀주셨고, 저의 그 억눌린 아픔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셨고, 우리 가정의 그 엄청난 속박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셨고, 저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내게 기쁨이고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찌질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주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마주보고 웃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내 갈 길,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낙담할 때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다 버리면 손해일 것 같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 기쁨이 내가 너로 인해서 이 기쁨이 너한테도 있어서 우리 마주보고 기뻐하자. 엄마와 아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손잡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기뻐 얘기하는 것처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너 안에 있기를, 네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우리 CL교회와 이 지역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재를 만나야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야 버릴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붙들고 놓지 못하고 애착 갖고 집착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폭풍 속에서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 태풍을 만나 선원들이 낭망하고 모든 힘을 다 썼지만 그 모든 자랑했던 돛도 다 내리고 짐도 다 버리고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버렸지만 그때에서 무기력한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폭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만난 그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거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폭풍 속에서 버려야 사는 인생들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